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저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고 필요 적절한 손길을 내어 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날이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공기를 호흡하며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며 성령의 주시는 기름 부음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 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며, 여기서 참된 쉼을 맛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신광교회 성도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내려주신 모든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두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성령님이시여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감사가 100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녁에 마지막 집회 모일 때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말 구조가 그래서 그런데 끄트머리가 늘 주세요로 끝나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끝에도 주세요로 끝나고 또 뭐 복을 주세요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전부 주세요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주옵소서 주옵소서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데는 참 익숙하고 그런 기도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잘 누리는 지혜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받았지만 빼앗기거나 받았지만 쏟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첫 집회는 한강변에서 모인 집회였던 것 같아요. 한강 모래사장에 그때 대형 천막들을 쭉 이어서 치고 강사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예배당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데가 없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여 명 앉는 예배당이 생기고 그랬지만은 그 옛날에는 예배당 큰 데가 없고 성도들은 물밀듯이 모이고 하니까 그런 야외에서 천막 치고 집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강 백사장은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거기서 집회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가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내 옆에 붙어 앉아 있어라. 절대로 저 강물에 가서 놀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가 뭐 계절이 좋은 때가 아니고 좀 더울 때거든요.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아래 더울 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이게 푸덕지근합니까?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까맣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곤 했어요.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흥사경회를 해도 그 교회 성도들의 한 3분의 1 절반이나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웃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다 가는 거죠. 옆에 교회, 다른 교회 집회 다 가서 그래서 막 강단 위에도 올라와서 앉고 계단에도 앉고 그렇게 앉아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따라다녔는데 본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뭐 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1960, 7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자라나던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다녔는데 집회가 끝나고 제게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저는 뭐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어머니가 집에서 제가 아프면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아프면 저보고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라. 그럼 제가 이제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너 하나님께서 그 병 낫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황당할 때가 있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가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교회 가서 권사님들한테 말을 했는지 그다음부터 제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도린교회가 그때 마당이 제법 넓어서 애들이 그 마당에서 야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한다 할 정도로 하여튼 제법 큰 뜰이 있는 교회인데 그 밑에서 뭐 그냥 엉망으로 노는 거죠. 흙바닥이니까 거기서 온몸에 흙을 묻히고 땀이 뻘뻘 흐르고 거기다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여기 개천이 마르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걸 참 속상해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제 뭐 교실에서 뭐 반장, 부반장 뭐 맨날 그런 거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학교에 이제 그 학부모 모임에 오면은 아들이 여기다 이제 막 떨어지기 직전이죠. 막 매달려갖고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참 이게 임기응변의 재주를 주셔갖고 쪽 빨아먹기도 해요. 구수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럼 어머니가 치맛자락으로 막 그걸 닦아주고 코 좀 흘리지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막 형편없이 밑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저 종탑 밑에 거의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 열고 권사님들이 불러요. 저 밑에 있는 저를 올라오라고. 그럼 이제 제가 막 대충 손이나 씻고 땀 뻘뻘 흐르는 채로 계단을 따라서 나무 계단 한 그때 거기가 한 4층 높이쯤 되는데 그 기도방이 그래 올라가면은 제 고객들이 쭉 누워 있어요. 그럼 권사님, 집사님 뭐 대여섯 분 뭐 이렇게 7, 8명 누워 있으면 제가 이제 뭐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병이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일이 한 1년쯤 계속된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체험이었죠. 근데 그 다음엔 한 5학년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저를 불러서 기도하게 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폐업하게 됐습니다. 고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철 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최 무슨 목사님이 그 제가 자란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이 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게 그런 은사가 임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을 계속하려면 기도도 계속하고
뭐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제게서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된 다음에 조금 이제 뭘 배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뭐 굳이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은 은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은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관리. 그러면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는 거는 이벤트, 어떤 사건처럼 임할 수 있어요.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막 사업이 불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면서 하여튼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시듯이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건데 그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꾸준히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이게 일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꾸준히 언제나 꾸준히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 은혜 생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받았는데 이걸 빼앗긴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다윗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윗의 전임자로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왕이 될 의지를 가졌던 적도 없었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 진짜 영광도 이른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가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은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아들들과 같이 죽어서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매달리는 치욕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은혜를 받은 결과가 더 비참한 것이에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는 게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정장로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경주에서 전국 장로 수련회를 모였을 때 그때 장로님도 저를 이제 소개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강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40, 대여섯 됐던 것 같은데 첫날 저녁에 전국에서 장로님들이 3, 4천 명 이제 경주 무슨 호텔에 모이시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5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스기야 얘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실 무렵에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냥 멸망해가지고 또 남한국도 멸망 직전에 있을 만큼 그 압박이 심해지고 있던 때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보려고 물길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도 하고 뭐 성들도 쌓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유다는 요만한 나라고 아수르는 막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이제 뭐 끝장난 거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랍사게를 통해서 보내온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을 모독하는 편지가 도착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로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내립의 군사를 하룻밤에 다 쳐서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칼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때가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되게 하겠다고. 그는 그 전에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생각에 성전도 수리하기도 하고 또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쏟았어요. 이제 사내립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부터 정말 더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웬걸요, 의욕이 충만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때 활동하셨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 이제 죽는다고 했다고, 이제 더 살지 못할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하라 하십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판인데 하나님은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래서 그가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울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15년 동안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5년의 시간이 이게 뭡니까?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54세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15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장로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 되신 게 그런 은혜다. 남들은 되지 못하는 장로직을 하나님께 받아서 장로님 된 거, 이거 정말 특별 은혜 아니냐, 특별 은혜. 그런데 그걸 잘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장로가 안 된 것만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 좀 막말로 말해서 장로 돼서 망했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장로님 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 된 이후에 그 축복의 직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15년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39살에 그냥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15년 더 사는 동안에 참 이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도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낫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신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게 정탐하러 온 겁니다. 바벨론의 욕심이 요 유다를 먹어치워야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신단이 왔는데 그걸 간파하지 못했어요. 병이 나은 기쁨에 넘친 나머지 그가 교만해졌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교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큰 나라의 사신들에게, 우리나라는 작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강건하게 하셨다. 우리 유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비록 작지만 우리가 알짜배기 나라다, 우리가 부유한 나라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어갖고 그만 마음이 붕붕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은금, 보화, 좋은 것들 다 자랑거리는 다 끄집어내갖고 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성전에 진귀한 것들도 다 자랑하듯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와서 뭘 보고 갔나고. 그랬더니 왕이 다 보여줬다.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가진 게 많고 힘 있는 나라라는 걸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들이 보고 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탈당해가지고 다 뺏겨서 바벨론 손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얘기는 내 몸에서 난 후손들, 내 자식들이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될 거라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세가 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한국 유다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다 끌려간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2차, 3차 침공을 해가지고 뭐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도 잡아가고 뭐 에스겔, 여호야긴 왕 다 잡아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포위하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성전도 다 무너져 거름더미가 되고 강물처럼 피가 흘러내리고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끌려가 살다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처참하게 살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BC 536년에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나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까? 근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39살에 그냥 죽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병들었다 나은 다음에 이게 오히려 큰 화근을 만들었어요. 병이 나은 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 거예요. 그 민족에게.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54세 죽은 다음에 누가 그 다음 왕이 됐습니까? 므낫세가 그 다음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우리가 대뜸 아합, 그리고 그 악한 왕비 이세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왕국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사람이 그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는 무려 50년이 넘는 동안 길게 반세기 이상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요.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러면 언제 태어난 겁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나아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3년 살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그게 므낫세인 거예요. 12살이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39에 죽었으면은 므낫세는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왕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붙들려 갈 거라는 그거에 씨를 심은 사람이 됐고 그 아들 므낫세는 그걸 확정짓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은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그 므낫세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그냥 급전직하로 몰락해가지고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 그리고 잘 누려야 되는데 그만 히스기야는 그걸 못했어요. 저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받으시고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나님 안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참 훌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하면은 야 다윗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제가 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그는 오히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찬양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를 강포하게 억압하시고 약탈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포악한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같은 왕이 세상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로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신데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다윗도 공의로 백성을 다스린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강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을 수탈하고 짓누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 된 다음에 그 권력, 그가 가진 힘, 그것을 자기 더러운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나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면 이상한 괴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소위 목회 성공했다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에도 성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표현은 아주 다분히 인본주의적이고 또 밑바닥에 우리 욕망이 깔려있는 단어처럼 여겨지는데 어쨌든 뭐 목회 성공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쓰잖아요. 그럼 목회 성공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목회 성공은 큰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소위 부흥이죠. 근데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인지는 그것도 또 잘 모르겠어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수가 늘어나도 부흥이 아닌 예들을 좀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하여튼 언제든지 꾸준히 수가 늘어나는 부흥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는 매일같이 새 가족이 등록한다. 근데 그게 공동묘지에 죽음이 늘어나는 거가 그게 무슨 부흥이겠어요? 그러니까 수만 늘어나는 거 가지고는 뭐 부흥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부흥인 건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은 그 목사님 목회 성공해서 이러잖아요. 또 그래야 되고 또 뭐 예배당이 뭐 으리으리하게 커서 뭐 만여 평 땅에다가 건평이 뭐 만평, 2만평 해가지고 막 그냥 새카맣게 높은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어디가 어딘지 찾아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예배당들도 몇 개 있거든요. 굉장한 예배당이죠. 우스갯말로 그 교회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방을 다 가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건물이 커서. 뭐 그런 교회들도 이제 몇 개 생기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명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분들 중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건데 그러면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도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걸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런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뭐 다는 못 닮아도 많이 닮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이상한 괴물같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 한 명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막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쫓아다니고 이럴 때 그 초창기 그때 새파란 30대 초반 목사님일 때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거고 성도가 수천 명 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목을 들고 목에 힘주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은 목사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면은 그냥 뭐 수행원 같이 막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막 도열해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 저 괴물이다. 전 목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설교하러 어느 교회 가면요. 막 부목사님들이 한 10명씩 나가고 쭉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조폭인가 여기는. 그 교회가 왜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또 갈 때도 쫙 나와서 뭐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그러면 왜 이러지? 그런 것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상한 게 많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절차도 복잡해요. 한번 만나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흥사경에 강사 한번 모시려고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강사님을 모시려고 하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 교회 사무원이 받으시겠죠. 누구냐 그러면 저는 부산 땅끝교회 김은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을 언제쯤 강사로 모셨으면 해서요. 이렇게 말도 끝나기도 전에 그 아가씨가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가 이제 돌아가요. 그럼 이제 어떤 부목사님쯤 되는 분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녹음기 틀듯이 저는 부산 영도의 땅끝교회 김은성 목사인데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목사님 스케줄 관리하는 분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워낙 바쁘니까 스케줄 관리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럼 또 넘어가면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그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가 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는 그 스케줄 관리한다는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언제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 언제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벌써 스케줄이 차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야,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나? 저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벌써 일정이 어디 가셔야 되고 다 가득 차 있어서 어렵겠네요. 혹시 그때 말고 다른 때라도 가능하면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을 바꿔준다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직접 미안하다고 제가 사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도 덜 섭섭한데 이게 뭐 그런 식이에요. 야, 청와대 입성하기보다 더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은 게 저 교회 더 커질까 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커지면 어떤 괴물 같은 교회가 될까? 조그만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야, 저래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산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거 잘 경험 못 하다가 서울에 가니까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큰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게 많아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뭐 친목 모임 같이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10대 명 모이는 모임도 있고 그런데 영락교회 왔다고 그러니까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몰라서 처음에 한 번 가봤어요. 처음에 딱 한 번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요새도 연락은 계속 오죠. 뭐 이번 달에는 어디서 모이고 뭐 그런다. 그런데 아이고 뭘 거길 가겠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요. 괴물이 되면 안 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도 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명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거 많이 받으면 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더 주님을 닮아야지. 가끔 뭐 유명한 기도원이 있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뭐 성령이 충만하다, 병나는 은사가 있다, 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들고 뭐 그런 기도원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나중에 끝자락이 어떻습니까? 끝에 가보면 이게 예수님하고 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걸 통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마지막에 막 이단이 되기도 하고 뭐 온갖 추잡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야, 너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 너 나 닮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 점점 나를 닮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잖아요. 이게 왕이 되고 나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 말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왕이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똑같죠. 뭐 똑같아요. 왕 됐다고 뭐 하루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됐다고 갑자기 무슨 뭘로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혈육을 가진 인간일 뿐이고 왕도 병들고 왕도 쓰러지고 왕도 죽고 그런 거지 뭐 똑같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갈 무렵이 됐는데 그 영도 구청장님이 옛날에 LG그룹의 부회장 했던 그런 이제 경영인이 구청장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삼선인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뭐 교회를 한 번씩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서울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영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서울로 가는 걸 영전한다고 생각하는 무슨 기관에 있는 줄 아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모 기관장이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도 저 부산에 있던 목사가 서울에 왔으니까 저 사람 영전했네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럼 잘 들으시라고. 영락교회나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나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교회다. 똑같은 교회고 뭐 여기 있다고 내가 뭐 금을 먹냐 밥을 하루 10끼 먹냐 여기서도 그냥 밥 먹고 여기서도 설교하고 뭐 똑같은 거지. 그리고 뭐 영락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따놓은 거냐. 영락교회 다니다가도 망할 사람도 있는 거고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 교만은 다 버려야 된다고. 그 이후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왕 됐다고 뭐 달라집니까? 대통령 되면 갑자기 세포 구조가 바뀌나요? 다 똑같죠. 왕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하나님 사울 왕의 칼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때나 왕 된 다음이나 똑같죠 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내가 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나는 평생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다. 왕 된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축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된 다음에 실수도 물론 했어요. 그가 바세바를 끌어들여 가지고 간음을 했는데 그때는 이걸 까먹었을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되고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를 이걸 까먹는 순간 범죄한 거예요. 아니 어엿이 그 남편 있는 여자 아닙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데 남편 있는 여인을 아무리 권력자인 왕이지만 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벌써 공의로 대하는 게 아니죠. 남편 있는 여인이야. 그러면은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공의로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걸 까먹었더니 그는 간음했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 모압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고 악에 악을 더하고 그걸 또 은폐하고 이렇게 파렴치하고 자랑부도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가장 경건하다는 왕이 지은 거죠. 이건 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그냥 베들레헴의 목자로 살았으면 어떻게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남편을 뭐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런 거죠.
제가 그 장로님들께 그런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은 장로님이 돼서 정말 교회를 눈물로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오빠같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를 쥐고 흔들면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더라. 그런 사람은 장로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장로가 안 되고 평범한 집사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장로가 안 된 게 훨씬 복이죠. 장로 된 다음에 목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지도 않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아 장로 돼서 망했구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왕 돼서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복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아쉽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이 형님 에서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듯이 하고 그리고 형님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잖아요. 그 부모가 너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 이런 명목으로 보냈지만 실제로는 형을 피해 도망간 거죠. 그래서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난생 처음 보는 거고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래 길 가다가 인적 없는 들판에 노숙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려와 오르락하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가는 길에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 누운 땅을 내 자식들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가지고 가족이 많이 늘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 이제 막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났잖아요. 라헬이 워낙 곱고 아리따운 여자예요. 성경에서 한 여인을 표현하면서 심히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된 여자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롭던 차에 마음도 외롭던 차에 고운 사촌 그 촌수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라헬을 만나갖고 이제 마음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 둘이 이제 사랑이 싹튼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외삼촌하고 네가 어떻게 무보수로 일하겠느냐. 그래도 너와 나 사이에 품삯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라헬을 내게 주시면 7년 일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7년 일해주는 게 그게 이제 라헬을 얻는 이제 대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일하고 장가드는 날 보니까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또 외삼촌하고 다퉜는데 외삼촌이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건 우리 집안엔 없는 일이니까 다시 7년 더 일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헬까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을 다 그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자매끼리 사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전부 라헬에게 가 있고 레아는 사랑을 별로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레아가 훨씬 많이 납니다. 아들 6명과 딸 하나 7을 레아가 직접 낳았거든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정실 부인처럼 들어간 여인도 라헬이 아니고 레아죠. 근데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됐나요? 언니는 계속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 야곱에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애를 낳게 하라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첫 아이를 낳는데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으면 라헬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자식이 없을 뻔한 저인데
이렇게 아들을 품에 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라헬은 그게 아니에요. 언니는 여러 명 낳았는데 나는 이제 겨우 하나 낳았다. 아직도 이게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요. 요셉이라는 말은 야사프라는 히브리어 그 동사에서 온 말이거든요. 야사프가 뭐냐 하면은 더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준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겨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만족 못해요. 빨리 다른 자식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 이런 투정 어린 이름이에요. 이게 요셉이란 이름이. 더해달라고 손 내미는 이름이에요.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빨리 더 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겁니다. 요셉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요셉을 잘 키우고 이렇게 살았으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것도 봤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달라 더 달라 하는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 더 줄게.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더 낳죠. 그게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 베냐민을 낳았어요. 낳긴 낳는데 낳고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을 때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길을 이동할 때인데 가다가 멈추고는 이제 해산하는 거예요. 길에서. 이게 얼마나 참 고통이었겠습니까? 길 가다 말고 노중에 해산을 하니까 어려웠겠죠. 그리고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나는 죽는구나. 베논이란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슬프죠 정말. 엄마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아이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그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라헬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묘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길가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라헬의 묘지라는. 나중에 레아는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거기 묻힌 가족묘지에 정실 부인처럼 들어갔는데 이 라헬은요 그냥 노중의 길가에 묻힌 거예요. 가장 사랑받은 여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베냐민을 얻긴 얻었어요. 얻었지만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먼저 있었던 요셉도 키워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얻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신 거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더 많이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걸 잘 누리셔야 돼요. 건강도 누리시고 신광교회를 주셔서 신광교회 성도 된 것도 기뻐하면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그때 가서 행복할 것 같다. 나중에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걸 얻기를 이건 욕심이죠, 욕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이미 주신 걸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걸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세요. 내가 건강하다는 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부유하다는 건 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다는 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더 많이 베푸시고 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못 끌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인도자가 되셔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아프고 힘든데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거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와서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도 기도해 주는 거죠.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에 올라온 어떤 분이 계시는데 영락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이게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커도 곤란합니다. 이게 교회가 그저 몇백 명 이렇게 있으면 서로 잘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너무 크면요 이게 교회 생활이 좀 어려워요. 그저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좀 큰 일을 할 수 있죠. 큰 일. 그러니까 뭐 저 논산 연무대 거기 예배당을 이제 새로 졌거든요. 한 200억 정도 들어서 한국교회가 지었는데 영락교회가 이제 그 중에서
7억을 냈나? 그런 건 낼 수 있죠. 교회 크면은 명성교회도 한 그 정도 냈을 거예요. 한 명성교회도 한 20억을 냈고 이렇게 내 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좋은 게 뭐 있나? 목사가 성도를 몰라요. 길에 걸어가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거죠. 누구세요? 그러면은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뭐 근데 그 성도들도 몰라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모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성도를 모르고 이게 뭐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면은 성도의 아픔도 알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그게 목회인데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요새 참 이게 목회인지 좀 갈등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시무 장로님이 담임 목사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실 말씀 있으면은 그 사무실 직원에게 나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군에 전화로 해가지고 무슨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옛날에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전화번호 다 알려드렸어요. 전화번호 다 알려드리고 저한테 직접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세요. 이게 좀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신광교회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교회를 기름진 포도원처럼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가꾸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어디 좋은 교회 좀 없나 그러면서 쇼핑하듯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떠돌이 교인이 너무 많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다 떠돌아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시험에 꼭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언제나 천국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신강교회 성도가 된 걸 기뻐하시고 여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확 열리면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파투로 매줄 쓴다고 그래도 어떤 때 은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참 이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초창기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들이 동네방네 순회하면서 하던 옛날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몇 명 모인 수요일 저녁인데 무슨 교육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밭에서 일하던 집사님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날 지나가던 선교사가 목사님인지 선교사가 저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았대요. 근데 그 막 밭에서 일하던 집사님이 들어와가 찬송가 한 장 부르더니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분이 글을 많이 배우질 않았는지 성경을 떠듬떠듬하면서 잘 못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잘못 읽고 그다음에 몇 마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목을 내놓읍시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던 분이 큰 감동을 받았대는. 야, 은혜는 이상하게 받는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기뻐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다 맞는 얘기만 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제일 성도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교회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를 누려야 돼요, 교회를. 교회 와가지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싸우고 시험 들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옵니까? 이제 내일 저녁에 그 소망교회에서 서울 시내 뭐 이렇게 장로님들 훈련받은 분들이 수료한 분들이 내일 모여요. 저보고 와서 이제 자유 주제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행복한 장로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교회 가서 뭐 당회하고 뭐 재직회하고 그냥 날이 서가지고 그냥 싸우고 찬바람 불고 그렇게 불행할 바에는 뭐하러 장로님이 됐으며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고 기쁘다.
교회를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 교회를 누리질 못해요. 행복의 근원으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참 이거 해결 못하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욕하고 떠나고 그런 거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내 아들 내 딸 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뭐 자녀라고 다 신체 건강하고 다 뭐 천재고 그런 건 아니죠. 병약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녀일 수도 있고 문제 있는 자녀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무릎 꿇지 않았을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됐고 그 찌르는 가시 같은 상처가 있지만 그 가시가 축복이 돼서 나를 평생 하나님 곁에 살게 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많이 나눠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화 한 통, 어떤 이들에게는 카톡 문자 하나가 큰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복을 이거 어떻게 누리고 관리해야 되는지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살았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그 목사님의 가슴을 지배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 그냥 당신의 진액을 다 짜내듯이 이제 그렇게 살다 가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믿음이면 믿음 많이 받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더 닮아가시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시선 앞에서 우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그걸 누리고 활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는 내가 더 많은 걸 갖다 맡겨도 기쁘겠어 이러시지 너 받은 거 내놔라 뺏어가진 않으실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를 뺏겨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 성경에 많잖아요. 절대로 뺏기지 않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한 번 남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 많은데 다윗은 자기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노래를 잘한다는 게 뭐 성악가처럼 부르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녁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복과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에 관리며 그걸 통해 열매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광교회 성도들이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잘 관리하여 열매 맺음으로 더 많은 걸 내려주시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건대 신광교회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고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만날 때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